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1억씩 모아줘가지고 그래서 10억짜리 양복을 하나 이렇게 장만하게 됐습니다. 우리 희경이 결혼도 앞두고 있어서 하나 좀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덕분에 감사히 잘 입겠습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더 감사했던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 말씀을 또 같이 나누면서 개척 때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게 감사해서 디도서를 보고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조금 이제 감정적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너무 또 말씀을 또 감정적으로 전한 것 같아서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역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지요. 어쨌든 제가 좀 감정적이고 싶어서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상황이 해도 좀 잘 안 되는 상황, 그런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자꾸 우리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상황을 탓했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주변 사람들이 그래, 주변의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라고 탓했던 그런 제 변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변명처럼 깔고 있었던 것이 그 사람들은 그레데 사람이어서 그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저 스스로 그렇게 변명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조금 내 생각에서 좀 벗어나면 그냥 그만두고 또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소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은 그레데 사람이야. 그레데 사람이어서 그래 라고 그렇게 핑계만 댔었는데 근데 지난주에 이제 디도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디도서 3장 3절이었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말이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우리도 그레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안 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는 그 디도에게 격려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전에는 그레데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좀 말을 좀 바꿔보면 언젠가는 지금 네 주변에 있는 그 그레데 사람들도 우리처럼 변화되지 않겠니? 언젠가는 그들도 예수 믿지 않겠니? 언젠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좀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다른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럴 때에 그들도 변화될 거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게 되어지는, 또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만 바라보고 그걸 기대하면서 사람을 만나지 말고 그저 사랑으로, 그저 긍휼로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다고 할 때에 상황은 바뀔까요? 그 사람이 갑자기 바뀔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힘들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앞에 보여지는 열매는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만큼은 기억하자고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고요. 우리도. 그러니까는 그런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되겠지요. 얼마든지 그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어쩌면 더 쉽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과 긍휼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본문 말씀이죠. 11절 12절 말씀인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또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로, 교사로 그렇게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이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리더로 부르신 이유, 또 여러분들을 우리 지명교회 성도로 부르신 이유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맞아,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명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사명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성도를 첫 번째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레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고, 여러분들은 악한 짐승이고, 여러분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때까지 성도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목사이지요. 그러면 목사는 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 무슨 불우한 이웃을 돕고, 노숙자에게 밥 해주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봉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 봉사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봉사의 일을 그러면 왜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몸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 세워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내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동일한 비전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사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고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자는 이야기죠.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목사의 간절한 마음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병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을 원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기독교인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을 듣다 보면 대부분의 간증들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세상에서 잘 됐어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세상에서 병이 낫게 되어졌어요. 뭐 이런 간증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간증들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이런 간증이 있고요. 이단 사이비에도 이런 간증이 있고요. 심지어 무속신앙,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전 받더니 성공하게 되었다고, 부자 되었다고, 뭐 병고침 받게 되었다고, 이런 간증들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당 찾아가도요 이런 간증들을 얻을 수 있다고요.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겨우 이방신들이 하는 그 정도? 아니면 귀신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겨우 이단 사이비의 하나님, 아니면 겨우 귀신 정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겨우 무속적인 신앙에, 아니면 이단 사이비의 어떤 그런 하나님, 그런 이방신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이십니다. 절대 우리가 저급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교로도,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도, 어떤 수행과 고행으로도 절대 할 수 없는 것,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 있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에 기도 있지요. 예, 다른 종교에 다 기도해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에 경전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다 경전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에 다 자기네들이 말하는 구원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도,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개념이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신 이유는 열심히 기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성경 공부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은 듣는데 한 영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한다면 절대 훌륭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전혀, 그러니까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훌륭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질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별로 호감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고 제자 삼으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은, 나의 근본에 대한 부분들, 나의 기본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본을 어떤 주변적인 사람의 시선, 그것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기준, 이것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선,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마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그렇게 살 때에, 사람들에게 잘 맞춰서 살 때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인본주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악한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의 목사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시고 지명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무슨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병고침 받으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이야기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요. 많은 권능도 행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요. 아무리 많은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했다고 한다면 다 뭐란 얘기예요? 불법이란 얘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모두가 어디에 기본을 두고 있어요?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어요? 자기 일에, 자기 뜻에 근본을 두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맞추고 있어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근본을, 자기에게 근본을 두고 있으면, 사람에게 근본을 두고 있으면 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일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부자 됐다고, 병 고침 받았다고, 그랬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근데 착각해요. 오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부자 됐다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 고침 받았다고, 이것을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목사들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병 고침 받은 것을 마치
대단한 성공적인 어떤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냐 착각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 근본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사람이 성공하는 것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어도,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우리의 뜻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에 집중하면,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이겠지요. 옛날 목사님들 그때는 신학교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신학교가 제대로 있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성경도 제대로 알지도 못했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으로 다 있지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성경 이렇게 한 권으로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편 한 편이 있었습니다. 시편이 따로 있었고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따로따로 이렇게 성경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한 권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옛날 목사님들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그저 능력으로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사람에게 근본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 붙잡고 성령으로 일했고 능력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지요. 근데 오늘날의 목사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그런 목사들도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요, 많이 해석하고요, 많이 연구하는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정말 똑똑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가 줄을 들고 있다고 하고요,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 붙잡으니까. 사람의 뜻을 붙잡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아도 사람의 뜻을 붙잡으니까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으면 뭘 해도 다 불법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법으로 하는 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당연히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학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착각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잘 됐다고, 좋아졌다고. 근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뭘 해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합리화가 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목사로, 우리를 리더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지명교회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 일에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